아브라함계 종교의 시작 유대교 편.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땅 우르라는 도시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어느 날 그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떠났고 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 훗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땅에 도착했죠.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훗날 수많은 신앙의 뿌리가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죠. 이 사건이 유명한 출애굽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줍니다. 이 율법이 바로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신앙 규범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전통이 이어졌죠. 이 시기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의로움을 행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단순한 민족 종교를 넘어 윤리와 정의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곧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전통 율법을 위반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간주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갈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시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 준수를 중심 개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보았죠.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단지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대교는 민족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한번 볼까요?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날 무렵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기대가 퍼져 있었죠.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일 거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릴리라는 촌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죄인들 곁에 있었고 기적을 행하며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죠. 그는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기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도발이었고 민중에게는 충격이자 위로였습니다. 예수는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로마에 의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석되었죠. 예수는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구세주다. 이 믿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예수의 추종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곧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결정적 역할을 하죠. 바울은 외쳤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기존 유대교의 율법 중심 신앙과 완전히 갈라서는 선언이었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퍼졌고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점차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되었죠. 이때부터 교회는 조직화되고 예배 방식, 성직 제도, 교리 체계가 점점 정립되며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로 여겨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 핵심 인물은 예수와 사도들이었고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은혜였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서 죽음과 부활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에 공동체 중심에서 후에 제도화된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천주교를 보면 기독교는 처음에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박해받기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4세기 초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어느 날 전쟁 중에 십자가를 보라, 이 표징 아래에서 승리하리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그 경험 이후 그는 기독교의 호의를 보였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조직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리를 확정하는 회의로 공의회가 있었고 이단 사상과 정통 교리를 구분, 성직 제도를 정비하여 주교, 대주교, 교황 구조를 확립합니다. 성경의 정경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부터 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정치,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권위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로마 주교는 점점 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이 인물이 바로 교황이 되었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예수의 권위를 잇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이 교황권의 정당성을 상징하게 되죠. 중세에 이르러 교황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적 왕권 위에도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왕도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십자군 전쟁도 교황의 호소로 시작되었어요. 천주교는 중세 유럽 전역에 퍼지며 예술, 교육,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름다운 대성당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의 후원, 스콜라 철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부에는 타락과 형식주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권력 중심주의.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교황 중심의 위계적 교회 조직으로 발달했고 믿음과 성사, 교회의 중재로 구원의 길을 실현하려고 했었고 경전의 권위로 성경과 교회 전통, 교황의 가르침을 두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으며 성찬례를 통해 매번 함께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제도화, 성사 중심, 라틴어 미사, 성인 숭배 등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독교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천주교는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결합하며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형태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권위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이끌어낸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그럼 같은 뿌리이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배경을 살펴볼까요? 두 종교는 원래 종교적으로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초기 이슬람 시대에는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경전 꾸란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유대교 인물들이 존중되며 유대인들은 책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이 차별은 받았지만 학문과 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지정학적,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종교 간 대립도 격화되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대립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박해받으며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여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랍계 무슬림들이 주로 살고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국제사회는 유대인에게 독립국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기울게 되고 1948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기로 결정. 그러나 아랍 측은 이를 식민주의적 강탈로 보고 반발.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1차 중동전쟁입니다. 이후로 중동전쟁이 4차례, 그리고 수많은 분쟁과 테러, 보복이 이어져 왔습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독립 유지와 팔레스타인의 난민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1956년 2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국제적 압력으로 철수하고 이집트가 정치적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은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했으나 6일 만에 전쟁 종료.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6일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국가들이 기습 공격을 한 전쟁입니다. 휴전 후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게 되죠. 가자지구 갈등은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사실 비종교인들이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같은 종교인데 다른 종교보다 더 대립이 심한 게 말이죠. 세 종교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모두 성지입니다. 유대교에게는 성전산 통곡의 벽으로, 기독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및 부활 장소로, 이슬람에게는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알약사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성전산 지역은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라 서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충돌의 핵심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 식민주의, 국가의 정당성, 영토 문제 등이 얽힌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 갈등을 정당화하거나 감정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이 땅은 신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대째 살아왔다. 특히 극단주의 종파가 양측 모두에서 종교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대중의 인식도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잠깐 팔레스타인 내부의 주요 세력 하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마스는 아랍어로 열정 또는 투쟁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시기에 팔레스타인 무슬림 형제단의 한 분파로 창설됐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에 무장 저항 조직과 정치 세력을 겸하고 이스라엘의 파괴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해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정당이기도 합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치 세력화되었습니다. 이후 가자지구 통치권 장악, 지금까지도 가자지구의 실질적 지배자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 로켓 공격 등을 감행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 이스라엘 등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보복 폭격을 하며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 지역에 무기고를 숨기기도 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은 종종 병원, 학교 같은 곳에 피해를 주기도 했었죠. 그로 인해 국제사회도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하마스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파타는 세속주의, 협상 중시, 요르단강 서안 중심이며 하마스는 이슬람주의, 무장투쟁, 가자지구 중심입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회 자체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튼 갈등의 상징이자 성지인 예루살렘은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걸까요? 예루살렘은 세 종교 모두에게 신성한 공간이지만 지금도 실질적 관할은 이스라엘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보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양보도 안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럼 공유의 시도는 없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는 1947년 유엔 분할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도 아랍인도 소유하지 않고 국제기구가 관리하자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1948년 전쟁으로 이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 후 몇몇 평화협상에서 공동수도 또는 양측 구역 분할 같은 논의도 있었지만 항상 신뢰 부족, 정치적 반발, 극단주의 세력의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국제사회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양보는 곧 배신이라는 인식, 지도자들이 타협하면 내부 반발이 커진다거나 극단주의 세력들이 합의를 방해하기도 하고 미국 등 강대국들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개입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 갈등이라기보다는 종교를 동원한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신학적 차이보다 영토, 정체성, 민족, 역사적 상처들이 엉켜있는 복합적인 갈등입니다. 그 안에서 종교는 상징적인 무기이자 감정의 촉발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